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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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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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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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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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사랑의 눈으로 우릴 바라보시네 사랑의 노래로 주께 감사드리네 사랑의 눈으로 우릴 바라보시네 사랑의 노래로 주께 감사드리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날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여름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을 굳건히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을 시작하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철따라 좋은 계절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낙원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에 물들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낙원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낙원교회,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 일터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예배를 돕는 수고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더욱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의 좋은 협력자로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들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 힘이 공급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환경이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지혜롭게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주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1년 9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80명 제한으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예배하며 예배 신청은 주일 2시 30분에 받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교육부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저녁 7시 30분 말씀 읽기와 10분 기도를 위해 문자가 발송됩니다. 내일 하겠다 미루지 마시고 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셔야 합니다.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세상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분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변함없이 붙잡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예배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리 영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실 터인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력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셔야 돼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실 수 있는 분들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15번째 시간 사랑은 약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죠. 이제 다윗의 삶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요. 지금 공식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왕실에 소속되어진 도시공학자들은 예루살렘 신도시를 설계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언약궤도 지성소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국고는 풍족하여서 왕실 금고에는 금과 은이 가득합니다. 이제 감히 적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해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전전긍긍하던 사울의 시대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좋은데 무언가 다윗의 마음을 찜찜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속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그때에 다윗은요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했던 약속 하나를 기억해내는데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말을 듣게 되어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왜 구태여 모든 사람들이 불편히 여기는 과거의 인물 그리고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이야기를 다윗이 꺼내고 있는가? 모두가 다 평안하고 이렇게 다 오늘을 좋아하고 있는데 왜 다윗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을까?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다윗은 사울과 연관되어진 모든 것은 의도적으로 지워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정치적인 행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가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산지 부족인 암논과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사울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 목전에 있으면 다른 일은 우선은 제쳐 놓아야 합니다. 급한 일은 좀 냅두고 그 과거의 어떠한 사건들이나 기억들에 발목을 잡히거나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암논과 아람이라고 하는 당장 집중해야 하는 문제가 다윗에게 있어요. 게다가 그 전쟁은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10장 말씀에서 그 전쟁이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다윗은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데 게다가 찾는 사람이 사울과 관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게다가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이때에 왜 다윗은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일까? 혹 전쟁에서 다윗이 져서 왕권이 약화되어지면 사울 가문이 위협이 되어질 수 있으니 싹을 아예 잘라 놓으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권력자로서는 아주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전쟁에 앞서 해야 하는 전략적인 어떠한 결정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습니다. 다시 1절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사울 집안에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중요한 일들을 내버려 두고 잠시 멈춘 이유는 단 하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먼 옛날 하였던 약속을 오늘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던 그때 언제나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해줬던 그 요나단, 언제나 다윗에게는 형제와 같이 귀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목숨을 건지게 되어졌을 그때에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 그 언약 하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이별의 장면인데, 이때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고 그에게 당부하던 내용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게 되어지지만,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약속은 이제 잊어도 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찌 보면 저버릴 만한 충분한 당위와 이유가 다윗에게는 있어요. 핑계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요나단 참 고마운 친구이고 나의 형제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먼 옛날 어린 시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의 약속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게다가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얼마나 지독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약속이라 한들 원수의 자손을 누가 그리 챙긴단 말입니까? 게다가 다윗은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졌다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최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다윗이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구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전 왕조를 열심히 지원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일부러 끄집어내서 다윗에게 어떤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제 그 약속의 대상이 되어지는 요나단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저 그 마음에 묻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이 약속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과거에 했던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당장 현안으로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쳐놓고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9장 전체의 대주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수많은 인생의 거인들을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 오랜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나의 삶에 언제나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다윗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그 깊은 상처들을 견디어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도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힘을 실감하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지지만 또 그 약속은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되어지죠. 심한 우울증을 앓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약속에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를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시기에는 결혼의 서약도 때로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바람을 핀 남편을 둔 아내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남편이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잘하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진 아내는 깨어진 약속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부모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자식들이 망나니 짓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질 때 부모의 약속은 황량한 겨울에 어떠한 그것과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녀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거동을 못하는 부모를 모시며 대소변을 치우고 토막잠을 자다 보면 어느새 자녀의 부모를 향한 약속도 저 깊은 곳에 처박히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약속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모든 소중한 관계들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당할 때 언제나 나의 편에 서 주었던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지키기로 다짐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그 말씀 먼저 잠시 보도록 할까요? 두 구절만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한 구절 더 볼게요.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나의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혼을 한 제 입장에서는 내 몸같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저의 아내이고 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때때로는 제 몸이 너무나 힘들게 되어지면 저도 모르게 내 몸부터 챙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나의 본능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막상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은 노력해도 참으로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했대요. 그리고 그 둘은 죽어서도 헤어지지 말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당시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이고 다윗은 시골뜨기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다르고 아예 살아온 환경과 스펙이 달라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요나단이 왕이 되어지는 적통세자였는데 요나단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까지 요나단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게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환경적인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그 둘은 친구가 되어졌고 너의 생명을 나의 생명같이 여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쫓기게 되어지 그때에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줘요.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옷은 황태자의 옷이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어질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면 내 것을 나누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피해 도망하는 다윗과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다윗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자, 언약을 맺자라고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되어질 것인데 그때에 나의 자손들을 잊지 마라 다오. 그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다오. 이렇게 부탁하게 되어지고 그 둘은 언약을 맺게 되어졌던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요나단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고요. 그때에 오늘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했던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다윗의 주변에는 요나단의 자손들, 사울의 자손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몰락한 왕가와 이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사람들이 가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시바는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다시 묻게 되어지고, 시바는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3절 말씀 봅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시바는 다리를 저는 아이라고 하는 그 특징만 이야기하고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몰락한 사울 왕가와 연결되어지기를, 오해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믿는단 말입니까? 시바는 다윗 왕에게 아이의 면면을 다 구하지 않지만 성경은 이미요 그 앞에 그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 남은 소년이, 다윗 일가의 남은 소년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5살 때에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야만적인 적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사울 일가의 사람들이 산속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도 그 아이를 데리고 급히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발을 헛디뎌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이의 발목이 부서지게 되어지고 이 아이는 평생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당시 유모는 아이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황량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말이 마을이지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의 황무지예요. 처음에는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숨어들었는데 이제는 왕이 되어진 다윗의 손에 잡힐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아이의 슬픈 운명을, 인생을 잠시 감추려 봅니다.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적통세자로 태어나요. 그러나 전쟁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게 되어집니다. 추락사고로 회복불능의 상해를 입게 되어지고 못 쓰는 다리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새로 왕이 되어진 다윗의 손에 내가 언제 죽게 되어질지 몰라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조선 역사의 비운의 소년 왕이었던 단종의 이야기보다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되어지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사고로 몸을 못 쓰게 되어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숨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누구도 이 사울의 일가의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잊혀졌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시바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왕의 명령에 따라 낡은 판잣집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을 전하고 무비보셋과 함께 다윗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리 저는 소녀는 왕 앞에 엎드려 분명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사실 왕궁 자체가 익숙한 것도 아니에요. 5살 때 떠나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최후의 날이 자신에게 닥쳤다라고 하는 생각에 정신을 놓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마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질 사형수의 심정으로 지금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말씀이 6절 말씀에 나오네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왕이 되어진, 권력을 잡게 되어진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은 두렵기만 한 것이죠. 권력을 잃은 입장에서 권력을 가진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가자마자 엎드리게 되어지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라도 살려달라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제스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던 무비보셋의 이름을 다윗이 불렀던 것이죠. 무비보셋이여. 지금까지 이 소녀는 나의 이름을 지우고 살아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될 자리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황무지로 도망가서 평생 자신을 지우며 숨어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 이 소년의 이름은 이제 누구에게도 불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윗,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소년의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어서 잊혀졌던 이 소년을 향하여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한순간에 황무지의 도망자에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왕의 식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로드발에 살았던 황무지에 살았던 이 무비보셋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름 근사한 집을 지어주고 죽는 날까지 충분히 연금을 받게만 해줘도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왕의 재산,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되돌려주고요. 그리고 버려진 소년에게 왕가의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집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면 이제 그 사진 안에 환히 웃는 소년의 얼굴도 함께 끼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과 솔로몬 곁에 무비보셋도 함께 서 있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왕의 가족이 되어진 것, 잊혀진, 버려진 그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의 가족이 되어진 것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행한 것이에요? 다윗이 행한 것이죠. 다윗이 옛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오늘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년이 지금 왕의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 결코 아니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이 버려진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더 많은 증거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궁궐에서 먹고 자기 시작한 뒤로 약 15년의 시간 동안 성경에서 더 이상 무비보셋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아요.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졌을 때 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천하의 불효자였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게 되어지죠. 그렇게 수치스럽게 쫓겨난 다윗 주위에는 충성스러운 시나만이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그 무리에 무비보셋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무비보셋은 그 행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뒤를 함께 따랐던 것은 시바예요. 그리고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반란군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압살롬이 진압되어지자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다시 만나게 되어진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버리고 달아나서 도무지 혼자 말에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몽진하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옳은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하건 아니면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누가 진실한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건 진실하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다시요. 무비보셋이 오늘 다윗의 은혜를 잊게 되어진 기준은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다윗의 약속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약속에 충실했던 것일까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주는 것 없이 가져가기만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결심, 끝까지 그렇게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약속에 신실할 수 있는가 묻게 되어진다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사연들 다 접어두고 저는 하나님 이야기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경험,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되 인애를 베푸시고. 모세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약속하시면 절대로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그 약속은 마치 카페트에 씨줄과 날줄 같이 성경 전체에 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셔요. 창세기 9장으로 가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어집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무지개는요, 완벽한 원의 형태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약속 역시 커다란 동그라미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고대 근동의 계약 풍습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따르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짐승의 반을 쪼개어 나누게 하시고 계약 당사자가 짐승의 주검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당시의 풍습대로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지나가심으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17절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되 언약을 맺으시되 그것을 진지하게 여기시고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증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하지만 조금 건너뛰어서 호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어져요. 이 여인은 아이를 셋 낳게 되어지지만 누가 호세아의 아들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고멜은 남편과 자식을 다 버려두고 뛰쳐나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결국 경매에 붙여져서 팔려갈 참담한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누가 이러한 여인을 돌아본단 말입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달라요. 그 경매에 뛰어들어 아내를 값을 주고 되찾아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호세아 3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제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보세요. 호세아의 비극적인 가정 이야기, 그의 실패한 결혼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굳건한가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굳건한지 감이 오지 아니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격 없는 아내를 되돌리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세요. 짐승의 주검 사이를 지나가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그 횃불을 바라보시라고요. 인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약속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비보셋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황무지에 버려진 어떠한 자격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 소년을 보시라고요. 이 소년의 몰골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왕위를 이을 세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태어난 이 소년, 그러나 가족 전부를 잃게 되어지잖아요. 추락사고로 평생 다리를 못 쓰게 되어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결국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죄의 길에서 실족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모든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게 되어지건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는 황무지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낙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왕실에서 파견되어진 사자가 나를 찾아옵니다. 그 왕의 사자는 어린 시절 같은 반 친구일 수도 있고 옆집 아주머니 헤어진 이성 친구 혹은 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나에게 믿기 힘든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왕께서 당신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당신을 왕의 식구로 맞아들이길 오늘 원하십니다. 왜 그런 초대를 받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왜 이러한 초대를 받게 되어졌습니까? 여전히 오늘까지도 저에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꽤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만왕의 왕께는 어떠한 참모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꽤 많은 돈을 모으셨습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비추어 여러분이 가진 것은 먼지만도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꽤 그럴듯한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자랑하는 체력은 하루하루 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왕의 초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가 그 약속에 충실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그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다윗이 약속을 지킨 이유는 분명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셨으니 다윗도 이제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 때문에 지치게 되어지는 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나의 힘이 닿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그때가 있습니다. 해답은 단 하나 같아요. 대가를 여전히 바라지 아니하고 원한을 내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최선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를 제가 가볍게 여기거나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쳐 계실지 저는 나름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많이 나고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약속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만 더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확인하는 그것,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니 결국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건 결코 여러분 헛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시간과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여러분은 다윗처럼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는 경험을 통하여, 용납하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집 나간 자식을 위하여 대문을 잠그지 않을 때,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옳은 길을 걸어갈 때, 내게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잠시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눈도 깜짝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의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갖가지 도전에 부딪히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의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불신앙의 거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온갖 거짓말장이, 남봉꾼,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들을 우리가 용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 모든 관계들을 차근히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께서 당신의 약속에 성실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이제 그대로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내가 도무지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무비보셋을 나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결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살폈던 호세아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토록 불성실한 아내를 대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용납하는 것이요, 다른 것으로부터 가능한 게 결코 아니에요. 원수까지 용납하게 만드는 힘은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야, 경험해야 원수를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모든 약속에 불성실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전부 지키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기회에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청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이 되어지고 귀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오늘 다윗과 같이, 호세와 같이, 모세와 마르다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그들 곁에 여러분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식탁에 환한 표정으로 함께 앉은 여러분의 무비보셋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비보셋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이웃 중에도, 심지어 내 가족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나의 필요에 민감한 만큼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민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잊으셨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셔야 돼요. 아직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 묻은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하신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보면 무비보셋은 용납하면 안 돼요.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통하여 무비보셋을 보면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 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사울의 시각을 통하여 나의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서운한 일, 내 자존심 상하는 일, 당장 내가 손해가 되어진 그 일 때문에 나의 무비보셋에게 우리는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사울의 시선인 적이 없었다고요.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요나단의 시선이었습니다. 나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엉망으로 살아갈 그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요나단의 시선을 바라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식탁으로 기꺼이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다시 시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필요에까지 예민하십니다.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실질적인 필요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나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우리가 당장 뛰어넘기 힘든 눈앞에 있는 문제, 암논과 모압의 문제까지 능히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경험하셔야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말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은 곳에 여러분의 머리 전부를 온몸 전부를 담구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식탁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식탁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그동안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지난 시간들과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나에게 신실하셨는가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에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에 저희들 더 이상 세상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오. 꿈없이 희망 없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시선으로 아버지여 내가 허락하신 모든 무비보셋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섬겨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옆에 지체되어진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의 존재의 이유 되신 그 높은 사랑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지원해 나를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빛주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수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신 빛을 그토록 너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 감사의 예배 가운데 저희들 준비한 작은 물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 단단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게 하시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제나 신실하셨던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좋은 것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이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결코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모든 은혜의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 안에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오늘도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믿음이 쉬 흔들리 그때에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고 나를 주의 식탁에 초대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붙들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일터,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내일 위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민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